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고 형통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며 산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추가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고난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온갖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개인과 개인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에게 그 형벌로 육체적인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 형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노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 안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이전된 죄성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로 인해 이 세상은 악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조화되어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성도들은 변화된 속사람을 가졌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육신으로부터는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 중도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들 때문에 다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첫 번째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데 이 첫 열매는 그냥 처음 열매를 말합니다.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나 첫 수확하는 과일을 말합니다. 이 첫 열매는 뭐냐면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될 열매를 맛보는 것이자 그에 대한 약속이며 보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성령께서 보장해주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구원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최종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이요 보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그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자,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맞잡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돕고 함께 감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통나무 한쪽 끝을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돕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또 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돕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비유하면 기도는 사람 안에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치하라는 자동차가 지나도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근육질의 멋진 근육을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리면 그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엔진 같고 심장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심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걸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성령께서 여러 번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탄식, 신비한 탄식 가운데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에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탄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장로님 아들 민찬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일 민찬이를 시험장에 보내놓고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좀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민찬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길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아도 내 인생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손길이 분명히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될지 유익이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3년 동안 한 자매를 집요하게 따라다녀가지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 청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꼭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대학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를 먹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아우성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그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야에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그 대신 그들의 영혼은 형편없이 야이어 갔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살이 쪄서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결과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의 방법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바른 기도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죠. 마음 27절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예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로 소망을 갖게 만드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천국이 뭐예요? 우리로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